사람들은 평생 싸우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 땅을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웁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또 승진 경쟁, 리드컵 여기 한인 지역만 봐도 정말 많은 식당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무엇보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와 신자도 마찬가지로 싸우는데요. 싸움의 대상과 또 결이 다릅니다. 신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신자는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싸움이 그렇지만 싸움 자체는 힘들죠. 이 싸움을 평생 지속하려면 계속해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첫인사 두 구절을 한 뒤에 바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라. 얼마나 이 문제가 급박하고 또 중대한 문제였으면 편지를 쓰자마자 이 명령을 디모데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디모데 목회자에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격려의 내용을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받았던 그것을 신앙 간증으로 하고 있거든요.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우리 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받은 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살았던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의 영광의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참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하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고 또 스데반을 죽인 것을 찬성하는 그런 자의 역할들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신학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는데 앞장섰고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만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멀리 다메섹까지도 가서 그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또 폭행자라고 고백한 것은 그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대적자, 원수로 살았던 자입니다. 바울이 한 짓을 보면 그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고요. 또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안 되는 자입니다.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몇몇을 감옥에 잡아가고 또 그 중에 몇몇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고 또 그것을 정말 좋아한 사람이 있었다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보다 더 나가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했던 자를 그냥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까지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자비를 결코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번역은 영어 성경 ESV 버전은 overflow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의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면 물컵이 있으면 물을 붓잖아요. 그 물이 계속 부어지면 물이 잔을 이렇게 넘어서 흘러 넘치는, 또 강물이 있으면 비가 홍수처럼 내렸을 때 그 강물이 범람하는 이런 흘러 넘침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초월하는 흘러 넘침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이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일지라도 충분히 구원하고 남을 만큼 흘러넘치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기까지 하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으로 증거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고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세요? 진짜 이 은혜를 아십니까? 원수되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그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고요. 이것이 은혜의 정수, 에센스이죠. 이 한 문장을 디코딩, 하나씩 풀면 그 복음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아닌 곳에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리키고요. 예수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고, 성육신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해요. 요즘은 복음을 설명할 때 막 너무 복잡하게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작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주에도 말했지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옆구리 탁 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성경 보지 말고 외워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 땅 아니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풀이하면 복음의 그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머리로 아는 복음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의지로 내려와서 우리의 전인을 움직여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간증 스토리를 말하면서 내가, 나를 이런 표현이 한글 성경 분명하지 않아서 영어 성경으로 그리고 원어로 살펴보니까 11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 바울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정오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실되고 가치 있고 믿을 만한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이 복음을 믿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 있죠. 나 정말 믿고 싶어. 근데 너희들 말 맞다나 믿으면 줘야지 믿는다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뭔가 느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아. 뭔가 있던 느낌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제시했잖아요. 이 제시한 복음을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아 누리시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의지로 받아들이실 때 그 믿음이 작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이 복음에 결단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믿기로 작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기 긍휼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요즘은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 자들이 바울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그냥 느껴지고 전해지고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팻말을 목에 딱 걸고 진열대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나 같은 소망 없는 자, 나같이 죄 많은 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산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변화된 말, 변화된 행동, 변화된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저런 것이구나, 그것들을 여러분을 모델 삼아서 보여주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그 악한 행동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도 하는 몇몇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 시기는 바울이 죽기 전 말년에 썼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된 자인지를 깨닫고 깊이 자각하는 데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번역했지만 머리라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앞선 자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고 그 자격 없는 자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그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끊임없이 깊어지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첫 문단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아실 텐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물론 윤동주 시인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죠. 여기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과 결을 같이 하는 고백입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이라는 것은 남들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아주 미미한 작은 시련과 그 마음의 흔들림에도 이 시인은 정말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신자는 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죄라고 여겨지지 못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구나,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게 무슨 죄야, 진짜 죄 같지도 않은 그 작고 미묘한 죄, 심지어는 이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나쁜 생각들조차 그것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자각의 깊이가 깊어짐과 동시에, 그래서 반대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높아지는, 그것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은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원래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나는 감사하노라 I thank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인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쭉 설명해요. 그러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막 넘치도록 그냥 폭발할 것만 같아서 터뜨린 게 17절에 송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 또 썩지 아니하시는 불멸의 존재시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참되신 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세요? 이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냥 앞에서 드럼 치고 또 신나는 반주, 감동적인 연주를 통해서 막 우리가 조정된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은혜, 자격 없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까지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복에 겨워서 터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밖에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셨을 때 감사하죠. 대부분은. 이런 감사도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불가능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와 같이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싸워야 할 싸움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 또 그들과 싸워야 하는 진리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젊고 또 성격적으로 소심했던 그 디모데 젊은 목사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었죠.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심하였고 또 목회자로서 직분을 받았는지 그때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파산이 아니에요. 파선입니다. 저도 전에는 파산으로 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파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파선하는 거죠. 부서져서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는 것은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항구가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쭉 했는데 결국 파선해버린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디모데도 여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 거짓 교사들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 파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의 의지를 말하죠.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담을 수 없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착한 양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착한 양심이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넷플릭스나 PD수첩이나 이런 것들 보도되는 이단들 JMS, 신천지, 아가동산, 신옥주 막 그런 이단들의 삶들을 파헤친 내용들을 보면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재정비리, 성비리, 폭력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 즉 양심이 없는 도덕적 삶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나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직의 문제, 성적인 문제, 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파선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를 보면 목회자라고 예외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거든요. 돈 문제, 성 문제,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이지 못하는 그 삶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믿음에서도 무너지는 거죠.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믿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줄줄줄 셉니다. 결국 바위에 부딪혀서 깨진 난파선이 되어버리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 마음이 자꾸만 강팍해져 간다, 메말라 간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이 정말 착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은혜는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케 하고 또 이 영광의 직분까지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핵심, 은혜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은혜의 정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 자각과 함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억, 은혜에 대한 경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평생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한 나의 간증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고요. 또 세상의 그 대적과 싸울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며 믿음에 파선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명까지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 얼굴 뵐 때까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시고 교회로서 우리 다 함께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